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말놀이, 워드 플레이라는 것을 많이 하죠. 당신과 나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과가 있다 그러죠. 당신과 나 사이. 말놀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신과 나는 관계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사랑의 교제가 있는 하나님, 그 관계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공동체 역시 관계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인 거죠. 우리가 이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지은 인간 이해와 상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담학과 관련된 책이죠.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관계적인 존재로서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든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개선은 먼저 내 안을 바꿈으로써 시작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치료의 시작이자 끝이며 필수 조건입니다. 성경은 이를 위한 충족한 지침서입니다. 성경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을 위한 교과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및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를 모두 다 바쳐서 당신 자녀들과의 교제 회복을 갈망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하고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어떤 문제일까요? 알고 보면 관계 문제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일하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크게 보이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닌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의의 삶을 추구하고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깨져 있진 않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 가정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교회 속에서 교회 지체들과의 이 관계가 우리는 깨져 있진 않는지, 이 관계를 회복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경청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나도 같이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아픔이 있는데 외면하면 안 되니까, 그죠? 이처럼 중요한 것은 상담에 있어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상호 신뢰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라포라고 합니다. 레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라포 형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는 게 라포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관계성이 되어 있어야 대화가 시작되고 내면의 것까지도 다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의 아픔 다 내어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 아픈 것 다 내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권사님 기도 중에 잠깐 나왔잖아요. 하나님과의 뭐예요? 대화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이 대화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하나님과의 대화다. 대화는 관계성이 되어 있어야 대화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장소보다 중요하고 기도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하게 맺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미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버지와만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은밀한 골방입니다. 여기서 숨어서 보시는 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세번역 성경에는. 그런데 원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인지를 이미 아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은밀한 중에도 우리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께 솔직하고 단순하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 2시간, 3시간, 4시간 빈말을 되풀이하면 의미 없다라는 거죠. 정말 진실한 마음인가? 간절한 마음인가? 정말 솔직하게, 단순하게. 정말 우리가 위급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그건 기도예요. 이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제자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물은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서 기도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만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기도의 방법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은 기도는 헛될 뿐이라는 말씀이죠. 기도의 방법 많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의 방법, 뭐 예수 기도, 뭐 이런 저런 통성 기도, 이런 저런 기도 다 가르쳐요. 근데 이 방법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아뢰 수 있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면 의미 있습니까? 허공에 날리는 소리일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준비되어야 할 자세인 거예요. 관계 회복이 되어야죠. 그리고 신뢰해야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올바른 태도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제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도 있는 말씀이죠. 기도의 가장 기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버지를 부르며 시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앞서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관계잖아요. 관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이처럼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임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은 가족관계 안에서 사용하는 말이며, 그리고 아버지란 말은 사랑에 기초한 친근감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부름 속에는 뭐가 이미 들어있어요? 아버지 사랑이 이 속에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단식을 해도, 때로는 기도할 때 불평한 적 없으십니까? 어떤 불평의 소리도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감싸고 들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빠, 아버지. 가장 친근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 내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적인 것들을 계속 구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내가 하는 기도를 지금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우리는 거룩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높여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 자녀된 자들도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의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겠죠. 내가 정말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권사님이 기도할 때 첫 번째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이신 주 되신 하나님. 이것은 바로 그 고백이 있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왕이요, 주님이시오.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게 해달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또한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예수님의 다스리심 아래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즉 이 기도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일이 복음의 핵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행복,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까? 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의 다스림 안에,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 기쁨을 만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이 기쁨을 못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어진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앞선 기도를 다 빼버리고 우리는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 다 돌아보세요. 이 앞선 기도 거의 없어요. 지금 이어질 기도 후의 기도만 우리가 대부분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기도 앞부분이 세 가지 내용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가 오늘 3절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모든 게 포함되겠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구할 수 있잖아요. 앞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였다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사람을 위한 기도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이 수혜당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영적인 관계에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과 육신적인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이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은 미래를 위해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필요한 양식을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거잖아요, 양식은.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 이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구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저도 책임 못 지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날마다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그 양식을 쌓아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쌓아놓은 양식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이 풍요 때문에, 풍요를 갈급했기 때문에 풍요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풍요의 우상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문제는 항상 이 풍요 속에서 다가왔어요. 넘치는 풍요는 자칫하면 우상 숭배로 빠져들게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때 우리는 더욱 경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풍요롭게 하셨을까? 이 물질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아버지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곧 기도자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일 혹시 인생의 날이 또 주어진다면 내일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쌓아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날마다 책임져 주시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내일이 다가오면 내일의 인생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 내일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늘 이렇게 마주보고 함께 하다가도 내일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주변에서 늘 보잖아요. 저보다 어린 사람도 먼저 갈 수도 있고, 제 또래 사람도 먼저 갈 수 있고, 누가 먼저 부름받을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근심도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세상의 것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죠.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일용할 것 때문에 근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풍요롭게 살진 못하잖아요. 근데 그 일용할 것 때문에 근심하는 삶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근심도 어떻게 해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 하는 마음, 그걸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강조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인간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죠?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아담과 하와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는 그 인류도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함을 누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듯이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 용서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했을까요? 용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마음가짐은 할 수 없는 게 용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기 원한다면, 용서하지 못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용서받은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면 높여지는 거잖아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삶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일 수 있잖아요. 우리도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이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악한 길로 빠지게 하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큰 유혹은 풍요도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잖아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거죠. 그럼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 시험과 유혹은 뭘까요? 각자마다 다 다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인류를 시험했잖아요. 그 얘가 하와와 아담이죠.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와 아담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져버려갔어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던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까지도 합니다. 사탄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유혹하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잘하면 돼. 네가 잘하면 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이 호흡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처럼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시험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친밀하시고 용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비유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벗이 여행 중에 있는 벗을 밤중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벗을 대접할 떡이 없어서 다른 벗에게 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벗은 아이들과 함께 누워 있어서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대 상황을 좀 알아야죠. 당시의 구조는 아버지가 방 한 칸 있으면 맨 안쪽에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쭈르륵 이렇게. 그럼 여길 다 건너가야 돼, 문을 열려면. 이런 구조가, 집 구조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누워있다라는 표현을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다 보면 깨울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 한숨씩 하다. 근데 그때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기도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이것만 알아도 됩니다. 관계가 중요하다. 오늘 밤중에 벗을 찾아간 그들도 어떤 관계예요? 친구잖아요. 친밀한 관계죠. 근데 세상의 친구에게도 뻔뻔스러울 정도로 간청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자녀의 간청을 무시하는 아버지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는 도움이 되지 못했잖아요. 없어서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대접할 떡이 없어서.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성 때문에 확실하게 그 간청을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친구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벗과 벗 사이보다 더 강한 친밀감을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벗과 벗 사이도 도와주기를 힘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정말 친구라면 이 친구 잘 되기를 바라고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만큼은 친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세상의 관계들은. 아버지만이 우리의 기도에 완전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임을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자기 자녀들을 간청을 함부로 외면하는 분 없잖아요. 오히려 가서 도와주고 자녀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인 거죠. 더 나아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주시는 분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도.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며 다스리시고 의의 길,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와 결코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님을 통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 사랑 속에 거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실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과의 우리는 어떤 관계요? 자녀. 하나님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 그것도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우리의 마음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우리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가장 친밀한 사랑 속에 있는 관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